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슬픈 성찰과 기도가 혼합되어 있는 개인적인 탄원 시입니다. 시인은 고통당하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리내어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1절에서 시인은 혀를 잘못 놀려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인이 그 앞에 있더라도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려 자신의 말을 통제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부리기 위해 입에 망이나 재갈을 씌우거나 코를 뚫는 것과 같이 시인은 자신의 입을 통제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침묵을 지키겠다고 결심합니다. 2절을 보시면 시인은 선한 말조차 아끼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1절에서 악인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악인과의 관계와 상관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마음에 할 말이 가득하지만 그것을 누르고 침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내면에서는 그 고통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침묵을 깨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사람을 향해 쓸데없는 말을 내뱉거나 화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엽니다.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시인이 주님을 부르는 그때에 시인의 사색은 기도로 전환이 됩니다. 침묵을 깨고
시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첫 마디는 자신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에 덧붙여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계속 언급합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시인은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세월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아예 그 존재가 없는 것과 같으며 어떤 이의 삶이 평안하고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날은 한낱 입김과 같이 허무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란을 떨고 야단법석을 피우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쌓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그 쌓은 재물을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니 이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말은 그저 인생의 짧음과 덧없음을 호소하는 듯 하지만 이는 달리 말하면 자신의 삶이 이런 삶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희망이 오직 나의 주님께 속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인이 모든 일의 끝은 모르지만 절망과 허무함을 넘어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 속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대상이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허무함은 단순히 삶의 짧음과 삶의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슬픔과 고통으로 인한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결과로 모든 것을 잃고 날마다 가중되는 고통과 함께 지내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우매자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죄에서부터 건질 수 있는 분이시며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난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먼저 죄의 용서를 간청하고 자신의 죄와 실수가 우매하고 악한 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처음처럼 다시 침묵하겠다고 합니다.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자신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침묵은 앞에서의 침묵과는 다릅니다. 처음에 시인이 침묵하겠다고 했던 것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여기서는 자신이 침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신뢰의 침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어떤 것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은 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저 침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에서 자신이 겪는 온갖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와 치심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제 그만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5절과 6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인생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속한 응답과 구원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11절에서도 인생의 무상함과 헛됨을 줄곧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응답을 구합니다.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침묵하였지만 하나님께는 부르짖으며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을 구하며 자신을 나그네와 떠도는 거류민으로 소개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은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자국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아나 과부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특히 자신을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칭하며 자신을 보호하고 긍휼히 여겨질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류민은 타국인으로서 떠도는 자를 지칭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영주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땅을 가지지는 못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특별히 나의 모든 조상과 같은 거류민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 그곳에 와서 정착했지만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이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거류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인은 세상에서 사는 삶이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과 같이 일시적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인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며 복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의 기도를 마치기 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주는 나를 용서하소서는 문자적으로 나에게 눈길을 돌려주십시오라고 번역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시인은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응시를 감시와 징벌로 느껴 하나님이 그 눈길을 거두시고 죄를 덮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라는 표현은 내가 죽기 전에 라를 뜻하는 것으로 시인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살아있으니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간구는 고독한 인간의 쓸쓸함을 직면하게 합니다. 모든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단호하게 침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만이 더 큰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악인에게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말도 악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조롱과 오해와 겁박 앞에서 반박하지 않고 인내하는 고통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시인은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의 탄식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런 분노를 억누르고 시인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게 하여 자신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였고 기도 중에 자신의 날이 불과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인간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한낱 입김에 불과하고 이리저리 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침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어떤 것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판단은 늘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향한 입을 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나의 억울함을 세상을 향해 항변하고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기로 선택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는 새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하여 고난 속에서 세상을 향해 입을 열고 항변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고난 중에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연약하여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이 시간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입을 열려 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필요한 것을 주님과의 더욱 깊은 만남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매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만을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발견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사용하시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이 아버지 코로나와 각종 재해와 가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발견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 북녘에 아버지 핍박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아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게 되는 통로로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이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가장들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순간 모이는 현장 예배와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시어 이 교회를 더욱 힘써 지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의 지배를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이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함께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시국의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년 가운데 온 가족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한국학교에 잘 적응하고 믿는 친구들을 만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별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안행순 집사님, 그리고 노서아 자매님, 그 외에도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연미족 정봉 선교사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재 안식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온 가족이 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늘 기뻐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녀들이 한국 생활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다니게 될 것인데 아버지 그 학교 생활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복음을 전하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따뜻한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주님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그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